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지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햇빛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죄졌으면 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여셋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를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리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충분을 함께 하시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밑에 되고 그 문은 옆으로 되고 상주는 상중으로 하시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불신에게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갈 방법과 모습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관상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었죠. 조선시대 때 비극적으로 물러난 그 임금 중 한 명인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한 그 수양대군, 곧 세조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둘러싸고 역모자를 알아내려는 그 계유정난을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수양이 왕이 되는데 그 1등 공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칠삭둥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38살 때 경복궁 그 문직이라는 보잘것없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정권력을 가진 그 수양대군의 그 눈에 드는 바람에 거의 책사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수양을 임금으로 등극시킨 장군입니다. 4명의 왕을 모시면서 그 세조와 사돈을 맺고 그리고 세조의 그 아들인 그 예종과 성종에게 2 딸을 드리면서 2 왕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정과 좌의정의 자리에 오르면서 당대 권력의 그 정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한명에 대한 그 사적에 그 따르면은 개유정난 그 당일날 그 정변에 그 나섰던 그 사이에 나섰던 그 주동자들은 우왕좌왕했다 합니다. 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임금은 12살의 어린 그 단종이었지만은 그를 보좌하던 사람은 세종 때부터 북방에 그 육진을 설치했던 그 북방의 그 여진족들이 백두산의 호랑이라고 다들 두려워했던 김종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충한 무리들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하며 이미 마음을 굳힌 그 수양을 보고 한명에는 이렇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큰 길 옆에 집을 지은 사람은 3년이 지나도 그 집 결코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훈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군께서는 이미 큰 뜻을 세웠으니 실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은 수양대군은 이미 나는 뜻을 세웠으니 갈 사람은 가고 나를 따를 사람은 따르라고 혼자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을 결코 혼자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희화 그 장사들을 때리고 그 수양대군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는 성공하고 임금이 된 그 세조의 눈에 든 그 한명에는 살아생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에 든 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 후손들일지라도 경건치 못한 그 가인의 후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단지 살고 죽었더라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자, 에녹과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 신앙을 강하게 하리라는 도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손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르는 자손들이 편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탁하고 서로 섞여 살면서 극도로 악이 횡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아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영창을 가든지 기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무반이나 부대 내에서 이 기강을 흐트린다든지 또 명령불복종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부대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죄가 있는 반면에 인류 전체에게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 전체에게 그것도 물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썰어버릴 정도로 책임을 물으시는 죄는 과연 어떤 죄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인간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함께 청소해 버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상심과 그리고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그 대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경건한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극도로 타락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용사라고 불렀는데 당시에 그 용사라고 불렀던 것은 오늘날의 깡패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취하고
또 그 취했던 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인 것에 뛰어난 악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이 일상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적인 타락도 일어난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행위를 하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짐승과의 그 교합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렇게 크게 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인 또한 잔인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해진 것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심판을 물로 내리십니다. 한때는 축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물의 필요를 알면서도 물을 마시고 살면서도 물에서는 늘 떠나있던 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안약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돈, 높은 학벌, 그리고 크다고 자처하는 믿음까지도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매섭게 단호하게 매를 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노아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자세한 건조 방식과 그리고 함께 들어갈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대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비된 가운데 특별히 노아만이 하나님 그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입은 그 은혜를 살피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8절,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강도, 살인, 약탈 등 온갖 악들이 넘쳐나서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있던 것이 넘쳐나는 그 정도로 악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이 관영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나 감정, 생각, 계획, 행위 등이 부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굳어진 발자국이 화석처럼 단단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이 타락된 모습으로 고정되어서 도저히 갱생하기 힘들 정도로 굳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그 행태가 만연한 상황,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죄를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가 너무나 그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분별하다는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과 악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다 보니 악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그 한계점이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사단이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꺽정 아십니까? 도둑입니다. 그런데 의적이라고 불리죠. 의로운 도둑입니다. 탐관오리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고 그 도둑질한 물건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임꺽정은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인 악덕지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당연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인물이죠. 그러나 조금의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선한 사람인지 악인인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섞이다 보니 선과 악의 그 구분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들이 그 뱀의 후손들의 유혹을 받고 그들을 따라 다님으로써 선이 악으로 물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악이 마음껏 판을 치게 되어버린 거죠. 아담도 죽고 라멕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벌써 하나님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니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다 죽고 그저 살고 있는 그런 친척들은 그저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땅을 더럽히고 있을 때 노아의 그 가족만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8명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식이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았었다는 이 말씀은 짐승인 소나 나귀조차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패역한 백성들, 부모 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돌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사단이 그림자처럼 우리 눈에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악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깨라는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즉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본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할 때도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들 때는 그분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할 때 그 근심이 또한 나의 근심이 되어서 그 일을 우리가 또한 솔선수범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세상의 그 가득한 유혹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부들을 드릴 때 가인의 딸들을 그도 또한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니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악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친구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나이트클럽 가는 게 어떠냐? 오늘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 그럴 때 하나님, 저도 오늘 좀 놀고 싶은데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이라는 거죠. 가난하지만은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처자를 선택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노아가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 가인의 딸들을 취하지 않고 믿음의 딸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눈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인을 받고 삶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에 들므로써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할 때 노아는 믿음의 딸들을 며느리로 들이다 보니 하나님은 하늘의 그 1급 비밀을 노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120년 후에 물로 이제 세상을 썰어버릴 것인데 지금부터 너와 너의 온 가족은 총동원하여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시는 사실 오존청으로 인해서 비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은 그것으로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시냇물은 겨우 물이 쫄쫄쫄 내리는 정도였습니다. 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본 적도 없고 비가 필요도 없는데 홍수라니 사람들은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그 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듯이 비를 본 적이 없는데도 홍수가 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도록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대심판을 대비하여서 해야 할 오직 유일한 것은 그 이상한 그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겠지만은 방주라고 사실 배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땅 위에 거대한 건물을 짓되 물에 떠도록 재료에서부터 구조와 그 동물을 싣는 방법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대로 짓는 것뿐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다른 모든 건물과 달리 홍수 때에 물에 뜨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단지 창문만 있는 심판대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창문밖에 없는 집입니다. 방주의 사이즈를 오늘날의 그 수치로 보면은 길이가 약 130m입니다. 폭은 24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수량은 약 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각 층마다 각각 칸막이를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이즈가 아직 이 정확한 그 개념이 잘 안 쓸 겁니다. 이 안에 17,600여 종 그리고 35,200마리 정도의 동물이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선박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이 칸들을 막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선박회사에 좀 근무를 해서 좀 압니다. 선박 밑부분에는 이 발라스트라고 해서 칸칸별로 이렇게 빈 공간을 용접을 해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해수, 물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이래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컨테이너를 실을 때 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무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리는 항구나 또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의 이 중심 무게를 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리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릴 때마다 이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해수를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이래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빈칸을 계속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각 동물들의 그 무게에 따라서 칸을 다 층마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방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는 또한 인간과 짐승은 짐승끼리 따로따로 격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격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이 다 되어가도록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노아는 이러한 이상한 건물을 계속 짓고 있으니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씩 안 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하늘을 보고 중얼중얼 하더니만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데 노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친척들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들 저 사람 보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120년 후에 홍수가 오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너희들 빨리 나를 도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콧방귀를 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치고 세상에서 환영받은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들 멸시와 경멸의 눈초리를 노아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보냈습니다. 방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방주는 세상의 죄를 물로 씻을 때 죄의 그 가리움을 받는 구원의 도구요, 이 땅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는 둘로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진 이 고기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죄가 관영하여 인류에 대한 그 심판이 있겠지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구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주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들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노아인들 사실 죄가 없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도 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120년 동안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은혜였던 것이죠. 앞서 예를 들은 한 명의 그는 세조의 눈에 들어서 한평생을 세도를 부리며 살았지만 그 세조에 의해 영모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화의 그 관상대로 연산군 때는 결국 그의 시체가 무덤에서 끄집어내져 그의 목이 잘리는 부관 참시의 형을 또한 당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든 자에 받는 대우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그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왜 지구촌 방주교회라고 지었냐고 물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죄인들이 그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방향과 정확한 그 길을 가르쳐주면 쉽게 목표 지점에 도착하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길을 잃다가 도중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포기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구원이 확정되는 곳은 아닙니다. 더욱이 구원을 팔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주에 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때는 8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방주는 이제 누구라도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눈을 봄으로써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명령인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어놓으신 그 방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 방주를 함께 탈 수 있도록 우리는 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은혜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옵시고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혹여라도 나의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가려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